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기하시며 또한 나를 허락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능력의 축복의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도 체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여서 아멘의 응답, 은총,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중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가이사의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음해하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자 그들은 결국은 다른 방도를 찾는데 의논한 끝에 그들이 낸 방책은 자기의 제자들, 문화생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금은 누구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반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면 안 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야 되라고 한다면 동족들에게 원성을 사게 돼 있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시도한 음모라라는 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줘요. 사실 가이사 것만 얘기했다면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에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라. 믿음의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분명하고 믿음 안에서도 분명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망령되게 이끌지 말아라. 신앙의 위치를 바로 지키고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본장에서는 특별히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뭐 하나만 예수님의 메시아만 좀 그들의 생각의 프레임이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과 영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천국은 땅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교도적 사고예요. 이교적. 뭐 이단들의 그 사고입니다. 천국이 어디냐?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지. 현실적인 거지.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질문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꼭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신명기 25장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이 한 집에 사는데 같이 어우러 사는데 그 형이 결혼해서 그다음에 형수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그 형수를 취하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이 가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을 남몰라 하지 말고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가족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의무가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영적 계보라 그랬어요. 영적 계보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위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그 모든 형제와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25절 오늘 본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 없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지는 누구예요? 큰형이 장가들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은 안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26절에 그 둘째, 셋째도 역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그냥 솔직히 뭐 일곱째까지 가겠습니까? 한꺼번에 몰살당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데 지금 이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음해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꾸며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은요 다 죽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7절에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나중에 누구도 죽어요? 여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아내예요? 자, 7명이 있는데 첫째 형이 장가들었어요. 나머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 누구도 형수마저 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부활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활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누구의 아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형의 아내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가장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자기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의도가 담겨 있어요. 지금 부활이 없음을, 사실 부활이 없다라는 부분을 속내를 가지고 지금 그들은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활이 없음을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접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참 난감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야 너희는 성경도 몰라? 성경.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제가 아마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가족 중에 아내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자를 버릴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도 알아요? 이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기 했어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이혼 증서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막 바꿔치기 하고 뭐 김치 못한다, 반찬 못한다, 그리고 이혼하고요. 어떤 사람 막 치약 조금 짠다고 끝까지 안 짜고 위에부터 짠다고 뭐 그런 이때 뭐 예를 들면 갔다 와 보니까 TV가 뭐 예를 들어 뭐 걸레가 너버려져 빨래가 너버려져서 그 이혼 상대 이혼 막 이래가지고 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핑계를 잡아가지고 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혼 제도를 통해서 여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왜? 그 여자하고 결혼 다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주면은 그 여자는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 아무한테나 자기가 좋은 사람, 정말 맞는 사람한테 결혼할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혼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위한 것이다. 여자에게 자유를 주고 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여자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른 방도로 가면 너도 죄를 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장도 말씀의 연관성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지 않냐? 성경도.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오늘 본장 31절하고 32절 말씀에 사실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해서 노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냐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보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막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했던 그 많은 것을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듣고도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더 이상 것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고집의 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아니야 이거야. 그 틀에서 그걸 못 받아들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것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 사실 이걸 본장에서 29절을 보면은 그 오해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다, 타락되다라는 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부인해서 너희는 이미 타락했어. 이미 길에서 벗어났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너희가 그런 본심과 영적 그런 자태로 너희는 이미 바뀌어진 자들이야. 사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집도 안 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그다음에 인간의 번성의 이 의무, 이 부분은 타락 이후에뿐만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죄 이후에 우리가 허락돼서 너희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사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아서 에덴 동산에 그때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이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애 낳는 고통이에요. 범죄 이후에는 고통을 의미하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남자도
땀 흘리는 고통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그런 고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태나 영적 흐름이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땅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어느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현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물론 실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땅의 기준이에요. 하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나 모든 것. 그래서 이들은 장가도 가고 그다음에 시집도 가나?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성경 바로 알아야지.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천사들과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천사들과 같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렇게 우리는 계시록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 이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평화와 평강과 자유, 영적 계속 영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영원히 존재.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라는 말이 영적 영위성, 영으로 영원히. 그래서 단순히 뭐예요? 다른 게 뭐냐면 부활체가.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있는 모습 보세요. 그들이 많은 무리, 천사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옳다 여기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너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천국에 가면은 땅의 기준이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 안 가. 우리가 계시록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노고도 없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기준이 아니고 천국은 천국의 기준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도 잘못하면 우리는 사두개파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요. 자기 프레임 속에서 성경을 늘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지켜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타잖아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흔들고 이렇게 육을 가지고 흔들어도 다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좌절하고요, 거기에 슬픔 속에 있고요, 거기에 미혹돼서요, 하나님은 다 그쪽을 쫓아가고요. 여러분은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가 되시기를,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탁하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